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이라서 그런지 어린아이스럽게 아주 기쁘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서라벌교회에 일관된 주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성가대 사장부터 목사님 설교부터 또 특성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저를 통해 하게 될 설교 말씀까지도 같은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의성이하고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잘 안 가는데요.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가라 그래서 겨울인데 안 간다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어떻죠?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감탄사가 나오죠. 시원하다.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산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대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이제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의성이를 이제 넣게 하려고 물속에 넣으려고 불려야 되니까 넣으려고 그러는데 딱 발을 살짝 닫고 발을 탁 들어요. 탁 들고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 괜찮아. 그래도 저희 아이한테는 그 물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이죠. 저는 시원한데 우리 애한테는 그 물 자체가 뜨거웠던가 봅니다. 한 번은 뜨거운 국을 먹는데도요, 저의 느낌은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호흡 불면서 그것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쉽게 해서 먹게 합니다. 또 고춧가루가 있는 그런 국을 먹을 때도 역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 애들은 그것을 먹으면 바로 매워서 물을 찾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행하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요의 제목은 쿨하게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시원하게, 좋게 말하면 시원하게, 다르게 말하면 차갑게 내지는 냉정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노랫말의 의미를 보면 그냥 내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거지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어차피 한 번 왔다 사는 세상 쿨하게 살자 시원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내용이죠. 차라리 시커먼 세상 거짓말뿐인 사람들 차라리 나만 솔직하다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쿨하게 가슴 뜨겁게 어차피 내 멋대로 사는 세상 쿨하게 사는 게 다 똑같다면 미련 없이 떠나버릴래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틀어주시죠. 자, 쿨하죠? 노래 그대로 진짜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같은 노래를 남자가 불렀는데 정말 쿨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성량도 좋고 그래서 여자분인데 아주 시원시원하고 들을 때마다 막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멘은 아니고요. 쿨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쿨해라. 차갑게 냉정하게 한번 살아봐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세상의 외침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 성경도 쿨하게 살라고 외칠까요? 성경도 우리를 보면서 세상 시원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도 그러면 차가운 은혜, 시원한 은혜라는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상 우리 성경의 주 무대는 중동입니다. 그 땅은 되게 무덥죠. 더워서 어느 땅보다도 차가운 곳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곳곳을 보면 차가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뜨거운 것, 즉 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도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천사들에게는 불로 된 화원검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실 때도 끝없이 타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경을 보면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엘리야만 내린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웠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만 불을 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불을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어떤 성령입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리죠. 그것도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은 시원한 성령, 얼음 같은 그런 시원한 성령이 아닙니다. 뜨거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미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지는 것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 불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은 재림까지 달아갑니다. 세상이 불로 망하고, 또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불바다죠. 불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흥회를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부흥회 가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불 받아라. 그럼 어떤 분은 불이 날라온대요. 저희 어떤 분도 갑자기 불 받아라 해서 눈 들어봤더니 갑자기 눈에 불이 날아왔다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물 받아라, 얼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뜨겁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쿨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뜨겁게 불 받아라고, 불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항상 주 앞에서 책망받기가 쉽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우리의 가슴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모습은 차가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쿨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란 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머리에 스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스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이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런 어떠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8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만 마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상반되는 두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마귀의 일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이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일까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 옆에 분의 얼굴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론 자,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끝에 있는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인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 같은 행동하지 마라. 이 사람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 악한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 즉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가인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감사했던 가인의 이름을 보면 그러나 성경은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가인 같은 사람 행동하지 마라.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답은 창세기 4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와에게서 그리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생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전혀 받지를 않으시는 걸까요? 연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셨다는 건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뜻은 주목하다는 의미로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바로 피 흘리는 제사, 피가 있어야 되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벨을 양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물을 드리며 피 뿌려지는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짓는 그 곡식 아무리 갖고 와서 한다고 한들 무슨 피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확했던 그 농사 지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당연히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실까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곡식인데 형평성에 어울리지 피 갖고 얘기하면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을 자세히 알면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 석권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워서 향을 내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 4가지의 것은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은 제사 방법이 모두 동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리는 소제, 이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앞에는 동물 제사지만 뒤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앞에 제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소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아벨은 역시 앞에 거 드렸고 뒤에 가인은 곡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제도 제사인데 하나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소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는 먼저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아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놓고 붓고 그 다음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4가지 예배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단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번제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소제 드리고 소제 드릴 때 뭐요? 기름과 유향 집어넣고 그걸 진리에 갈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볼 때 아벨은 자기의 소중한 양, 그것도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이 2가지를 가지고 와서 구별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은 그냥 땅에서 산 자기가 지었던 농사물의 일부분을 갖고 와서 빻지도 않았고 거기에 기름도 유황도 붓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뒤에는 독주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가미가 되는데 이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제사는 5가지의 모든 제사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피 아니면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곱게 빻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흐를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동물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욕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연결된 이런 것들을 가인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는 바로 합당하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도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짓고 죽으셨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의 귀한 피, 바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가인이 그래서 성경은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예배는 그 피를 믿고 바로 그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가인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바로 소중한 제물이 제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이 제물답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지만 소제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어도 그 예수의 피와는 무관한 그런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배 있어도 우리에게는 가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물 대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 사람의 자녀의 행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 중에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내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제물은 태워서 제사장이 먹고 끝나는데 유일한 제사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다시 내가 받아와요. 그리고 내가 먹어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먹습니다. 3일 이내에 먹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 3일 이내에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화목제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만찬을 접하고 또 성만찬을 떼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화목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무엇이 있죠? 말씀 시간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나눠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화목제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좀 삐딱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목사님 저걸 깨뜨리고 있을까? 맞아, 저 권사 저거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집사 저거 들어야 돼.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 항상 표현하신 대로 여기는 없습니다. 저쪽에 가면 하나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개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너 들으라고, 저 사람 들으라고? 아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화목자가 되고 화목제의 말씀은 화목제의 고기는 먹어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또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마귀의 자녀야.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참 마귀 짓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마귀의 자녀로서만 멈추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다시 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부정적으로 나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도 내가 이런 잘못했구나. 내가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구나. 구지 중에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지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은 곳을 헤집고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소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은 엉뚱한 대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래 나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양분적으로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내 모습에 바로 마귀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고민은 바로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우리의 평생 나아갈 모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성을 바뀌었지만 그러나 옛 모습, 옛 쓴뿌리 바로 변하지 않는 나의 악한 모습이 계속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 법이 같이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마귀같이 그리고 가인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의를, 죄를 없애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11절의 말씀.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 7절에 내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 자리 앞에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너는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을 계속 미워했고 동생을 들에다가 죽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욕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그런 진노의 자녀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을 보면 내 신앙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 사람 보면 이런 저런 행동이 옳지 않은데 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타고난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속은 겉은 참아도 속은 여러 번 가서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도 우리는 그를 다른 모습으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굳이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하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 수 있었으면 사랑하라고 굳이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 이것을 구약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옛날에 다 불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의를 구별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를 예수 앞으로 새 생명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쿨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삶을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본질상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러한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그리고 거룩하게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행위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새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화목 제물 되어주신, 그래서 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뜨겁고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먹고 형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나타내며 형제 사랑을 나타내게 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서러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